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상을 진실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15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추도예배와 장례예배도 우상숭배가 행위가 되는가?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과연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가? 우상행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99%고 이것이 우상숭배 행위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1%, 우리 장로교는 0.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주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부패한 본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지. 언제 성경 말씀 어디에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니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말 아니냐? 그건 좀 약과죠. 그러죠? 뭐 손을 씻는 거야 위생상 좋으니까. 밥 먹기 전에 씻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뭐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 부모를 공경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자체를 어기고 있다. 고르반 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나는 효도 안 해도 된다 해서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어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99%가 우리는 이게 맞다. 우리는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입니까? 말라기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더러운 떡을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드리고도 어찌 더러운 떡을 드렸나이까? 눈먼 것, 희생제물, 저는 것 이런 너희들 그거 총독에다가 드려봐라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차라리 성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배라는 형식만 취하면 다 예배인가? 예배라고 말을 붙이면 예배인가? 1970년 이전으로 가버리면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50년, 8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주례배 장례배 안 드리면 죄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예배 안 드리고 간다면은 죄진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관습법이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주례배 드리는 것은 관습법이라고요. 이 관습법은 조상들이 그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해온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 거죠. 원래는 주례배 장례배가 뭐 때문에?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기독교 형식을 빌어서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 형식을 빌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관습법이 진리인 것인장,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건장.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남동생이 난리를 했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분이 평소 때 와셔서 헌금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야채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례가 터지니까 나를 가만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의 교회가 다 있냐, 이런 교회 이단이고 막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나 다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지금도 가끔씩 오셔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심각했어요. 이거 예의도 없고 뭣도 없는 아주 아니야. 이거 호로 이런 그런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거기 없거든요. 자기 누나 거기 없어요.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배 안 드린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 1970년대 이전의 장로교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나만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성경 어디에 죽은 자에게 제사드리라는 말이 구약에 있으며 죽은 자에게 예배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냐 그 말이죠. 어디에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또 하신 적이 있냐 그 말이죠. 추대배 장례배 죽은 조상 죽은 날 그날 기념해서 저녁에서 추대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행위예요. 형식만 예배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 오라 오늘 제삿날이니까 오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죽은 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있던 귀신이 그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거죠. 제사 드린다고 해서 제사가 아닌 거죠. 형식을 빌었다고 해서 형식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빌었다고 무조건 우리는 예배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죠. 왜? 생명과 사망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 그 사람하고 시체하고 접촉한 사람도 더럽다. 민수기 9장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체를 접해서 유월절을 못 지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 그래도 시체를 접한 사람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수 없다. 한 달 뒤에 와서 다음 달에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시체를 접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더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갖다 놓고 교회장으로,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목사 장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어요. 우리는 관습법을 진리인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은 가지면 그렇지 않는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걸 주장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0년대 장로교라 그러면 7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 어떤 그 제사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할 권리인 것이지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걸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성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부목사는 그랬다면 그날로 모가지 다 날아가겠죠. 부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목사는 해야 되겠죠. 부목사는 거기 목사님 도우라고 있는데 목사님 방침을 따라가야 되려고 부목사에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그 몸을 잠그고 나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여상하게 옛날에 그 뽀얀 살로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나만 장군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의 왕 베나닷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림몬이라는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베나닷 왕이 갈 때 자기가 부축에 간다는 거예요. 좀 연로하는가 보죠. 부축에서 가서 허리를 숙일 때 같이 허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내 직책이 군대 장관인데 그 왕을 그때 부축에 가서 같이 절할 때 같이 이렇게 그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도와드리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용서해 달라. 이것은 용납해 달라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목사들은 그 교회에 있으려면은 장례비 드려야 되겠죠. 그 부목사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침을 교회에서 정하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부목사 행위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와서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황은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그렇게 추대배 장례배를 안 드린다고 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나만 장군처럼 이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 내가 만약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무슨 그 직원이에요. 그러면 딱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장례식 그 하게 보면은요, 이제 그 발인해가지고 시체를 딱 차에다가 버스에다 싣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들것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쫙 와서 들것을 쫙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차에서 딱 내려서 쫙 올린 다음에 경례를 쫙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갑니다. 그 장면 보셨어요? 상조에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손하게 허리를 90도 굽혀가지고 쫙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네요. 그럼 그 시체인데 절을 해야 되나요? 직업도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직업은 선택하면 안 돼요. 장례 일을 하면서 11조를 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랬다. 그런데 바꿀 수 없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제가 직업상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제 직업을 바꿔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바꿔가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에 보니까 시체를
닿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 3일과 7일째 되는 날 잿물을 가서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지 않은 한 그 사람이 성전에 가면 성전을 더럽히고 그 사람이 성막에 가면 성막을 더럽히고 성막을 더럽힌 그 오게 되면 성막을 더럽힌 그 성막에 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더럽히고 거기 온 사람도 더럽혀서 더럽혀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거다. 그를 죽일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건 실제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는 뭐냐면 죽으면은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의 30%가 그 죽은 날 찾아가는 거예요. 죽은 날 이 제사 장사 지는 그때 찾아간다고요. 누군가를 찾아가. 후손으로 후손이 그거 와서 하니까 가족 친정은 오니까 그리 들어가겠죠. 30%는 무덤까지 계속 가고요. 30%는 십자가로 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을 묻혀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어린아이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귀신이 들어가면 어린아이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일평생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은 개고기 옛날에 안 먹었어요. 개고기 모르시죠? 개는 영악해서 귀신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개고기 먹은 사람은 개고기 먹으면 장례식장도 안 가고 장제에 가면 개고기도 안 먹고 이런 식이에요. 뭔 역학관계 있는지 제가 아주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역학관계 거기도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은 자에게 가게 되면 그 영이 나와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 숙주를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묻혀갖고 왔으니까 지금은 잿물을 뿌리는 건 없잖아요. 형식적인 거 이미 그런 정결제는 사라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회개하면 자백하면 속죄도 일어나고 정결함도 있다. 깨끗하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주님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가지 더 알죠. 장례식장에 가면 뭐라고요? 내가 눈을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고모와 십자가 세운다.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이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내가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그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장에 가도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 세운다. 이 십자가 세운다. 그 설교 똑 들어보시고 이거 실천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 더럽다. 사망이 있다. 구약에는 그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귀신들이 하늘에서 떼거지로 떨어진 사탄의 왕국이 생겼기 때문에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죽으면은 당장 시체 접수하고 그 몰려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또 시체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갈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이 될 필요 없잖아요. 절하면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목 놓아 울거나 오래 가짐을 집에다 죽은 사람 자기 남편 죽었다고 맨날 이 사진 걸어놓고 들어올 때마다 여보 이제 왔어요. 귀신이 싹싹 들어옵니다. 그때 그 죽은 귀신이 어디 갈까 그 액자 속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끝내셔야 돼요. 없어요. 거기 없다고 거기 없는데 자꾸 거기다가 이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 마음 열려진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연민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남편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살아있을 때 더 해야죠. 죽은 다음에는 내 남편 아니에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데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불효 많이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더 날립니다. 더 해야 된다고. 불효한 사람이. 평소 때 살아있을 때 별로 아는 사람은 죽어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쳐요. 우리는 관습법을 성경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성경은 시체 그날 장사하라. 전부 성경에 그날 다 장사해요. 단지 뭐 야곱 이런 경우는 뭐 몇십일날 더 오래 하고 뭐 몇 사람이 아론 뭐 며칠 더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나 그 섭섭해서 그런 게 있지만 예배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슬퍼했다는 말은 있죠. 근데 그 슬퍼함도 잠깐만 해야지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례가 나게 되면은 부득이한 사람만 접촉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가족만 접촉하라, 다른 거 접촉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하고 그 시체 나르는 몇 사람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그 레위기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이 장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제사장이 장례 어떻게 나오는데, 제사장은 성도, 그냥 일반 성도가 장례 나도 절대 가지 말고,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죽은 자를 섬기는 걸 병행할 수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돼 있다고요. 단 자기의 부모나 가족이 죽으면 허용하겠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지 마라.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대제사장은 아예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시체를 접촉하면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더럽힙니다. 그 더럽힌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도예배는 추도식의 변형이고 장례예배는 장례식의 변형인 것이지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체를 접촉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만 그랬어요. 살리기 위해서만.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 죽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관에다가 싣고 가는 청년, 과부의 아들 청년,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원문에 그냥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청년을 살려주려고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접촉하는 건 아니죠. 직접 접촉은.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사람을 알고 죽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장례 난 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느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60절. 자기 아버지가 죽었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그들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매장하게 하라, 땅에 묻으라 그 말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거기다 단어 하나를 붙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듯이 마찬가지 여기는 육체가 죽은 자들, 아니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체가 죽은 그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부득이하게 구약 성경에 자기 가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데 자기 가족인데 누가 그럼 시체를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가족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이때 뭐라고 했어요? 영이 살아서 생명의 일을 할 사람이 죽은 시체를 넣은 것에 정신 팔려서 하면 안 된다. 이미 끝나버렸다. 그건 끝나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그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처리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 그거 별로 나는 상관없다 해서 그렇게 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그렇게 접촉하면 너는 영이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 귀신이 너를 침범해서 너를 힘들게 되면 네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일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것이 아주 아무렇지 않냐,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거 장례식장에 열심을 한다 해서 누구 하나 생명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죠?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느냐. 죽은 사람에게 지금 정성을 다한다 해서 그 사람을 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도 그거 안 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장례가 났는데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대사. 큰 일이다. 생일이나 결혼이나 죽는 거 대사잖아요. 근데 죽는 것은 그 중에서 대사 중에 제일 대사처럼 치러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 정성을 다하지 말라.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시체는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돼요. 그건 지금 요즘 보면은 상주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상주회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 그런데 옛날에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죽은 어머니의 모양으로 나타나. 너는 나에게 이렇게 홀되게 하느냐. 옛날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그 복종했는데, 지금은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전능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세운다는 말 한마디로도 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뭐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해를 받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것이지만 모르니까 거기는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니까 우리들은 이 추대배 장례배 안 드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드린다고 한다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회개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가족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성도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요? 이런 사람인데, 장례식장에 내가 가야 될 사람이면 가야죠. 장례식장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조문은 할 수 있으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배는 우상 숭배 행해야 되는 거니까. 조문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은 뭔가 해간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느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의무를 지냈다고 한다면 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되죠. 특히 자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으로 치명적인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까지. 내일은 이제 헌화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나온 음식을 먹는 문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내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고린도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없어요. 거기 없어요. 다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제사 지내면 누구하고 교제한다고요? 귀신하고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면은 그냥 제사 지르세요. 주님은 얼마나 그것을 사망이 임한 것은 저주가 임한 것이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장악한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을 인격화하면 죄고 이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을 예식처럼 해버리면 이건 상종할 수 없는 상극을 같이 짬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고 맨날 죽은 사람 잘 나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은 사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는가? 교회가 무슨 기념 예배에 죽은 자를 놓고 기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죽은 자들 절대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되면은 죽은 자에 관계된 영이 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못 오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 분열과 다툼과 살인과 자살과 이런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가족 위에는 참여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인 또 가족이니까 내 구역 식구가 장례 가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조문은 가시되 그 장례식장은요 귀신이 바글바글합니다. 특히 그 영정사진 놓고 방 안에 있는 귀신이 바글바글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절하면은 꽃 바치면은 나 잡수시오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절하지 마시고 산 사람은 관계없지만 절대 거기다 절하지 마시고 오직 그냥 조문만 위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위로만 하시면 돼요. 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위로만 하시고 오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 세운다. 내가 누구 돌아가신 누구 고모와 십자가 세운다.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내가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환경과 십자가 세운다. 딱 하고 그 다음에 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두려워서 잘못 이해함으로 어느 날부터 두려운 관습법을 성경 말씀인 양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서 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영이 죽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서 지극정성을 해봤자 귀신만 이롭게 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삼가하게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갔다 왔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